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엘리야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선지자들의 등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선지자가 등장할 때면 그 선지자에 대한 소명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했으며 결국엔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 또한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태어난 곳 디셉이란 장소는 지금 오늘날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길앗에 거주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요단강 건너편에 거칠고 험한 지역 출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능력의 선지자이고 유명한 선지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낯설고 거친 곳에 살았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에 특별한 의미를 많이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낯선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공통된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입니다. 열성입니다. 열심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도 열심이 특심한 분이라고 성경은 함께 강조합니다. 이사야서에 함께 강조된 표현 중에 여호와의 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군사적인 칭호를 사용하여서 주께서는 거룩한 용사임을, 또한 주님은 자신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나라를 세우시는 열심 있는 분이라는 강조가 나옵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엘리야의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깊은 실망과 좌절과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의 첫 이야기는 앞장의 마지막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은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묘한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절인데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그러나 언어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모든 선지자를 죽인 일과 그 모든 일을 말하였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되면서 이세벨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라고 강조가 됩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그동안 아합과 결혼하였다라는 소개 이후에는 사실 한 번도 역사의 전면에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바다의 발언을 통해 그가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가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는다는 언급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알 종교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작정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그 맹세를 공적으로 선언하면서까지 엘리야가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군사를 보내고 죽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기를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세벨 입장에서도 엘리야를 처리하는 것이 이제는 정치적인 부담감이 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쉽게 죽였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백성들의 생각이 그 근본적인 정서가 변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발언을 듣자마자 그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북서쪽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남쪽 유다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수백 리의 길을 단숨에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도 엘리야는 자신의 사안을 머물게 하고 자신 위협을 느꼈는지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라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숨어 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뎃 나무가 등장합니다. 로뎃 나무는 사실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전혀 관심이 없고 장렬하는 광야의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지 못하는 것이 로뎃 나무입니다. 너무나 외로운 나무이고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로뎃 나무 아래 숨었다는 엘리야의 모습은 엘리야가 그만큼 외롭고 지금 철저하게 고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음절의 말로 시작합니다. 족합니다. 넉넉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사실 그의 기도는 너무나 무례해 보이며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쓰다리고 하겠지만은 그의 말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 중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싸움에서 승리하여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기대했던 바는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대부흥 운동이 있기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 지도자들의 회개를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백성들이 바알 신들과 선지자들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온전히 돌아와서 섬기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대부흥의 운동은 그 조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수배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외로운 로뎃 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에게 한 천사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사자를 보내서 공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뎃 나무 아래서 천사를 통해서 받은 음식 가운데 특별한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에 달군 구운 떡입니다. 이 떡이 얼마나 따끈따끈하며 맛있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일어나 그리고 먹고 마시라 라는 명령과 그리고 순종이 반복됩니다. 또한 보낸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려진 명령은 엘리야에게 돌아가다 라는 동사와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다 라는 동사가 반복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좌절과 그리고 패배감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아내와 함께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기 드라마 가운데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수저를 들어라 라고 부탁하거나 그렇게 먹게 하는 요구조차 그것이 폭력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과연 우울증일까요? 그렇게까진 보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라는데 잘 먹고 잘 마시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함께 아내와 보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 드라마에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방법은 어쨌든 먹게 하고 자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위로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힘과 위로를 받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들어갑니다. 호렙산으로 가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배경과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엘리야는 옛날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호렙으로 발걸음이 옮겨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여전히 길고 장황합니다. 이스라엘 범죄를 열거하며 고발합니다. 첫 번째,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제단,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주의 단을 헐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까지도 취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엘리야의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가라,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공간 이동을 요청하십니다. 엘리야는 아마 뜨끔하였을 것입니다. 밀폐된 동굴 또한 정의감에 불타는 자신만의 폐쇄 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곳에 나가서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엘리야 앞에 지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람, 지진, 불,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폭풍우 같은 바람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지진 후에도, 그리고 불 후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 바로 앞장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는 주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욥을 만나는 장면을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또한 불같이도 임재해 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 백성들 앞에 큰 울림과 진동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앞에 바람이 지나가도, 지진이 지나가도, 큰 불이 지나가도 주님은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표준 성경 번역에서는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또한 공동 번역은 조용하고 여린 소리, 영어 NIV에서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이 소리는 너무나 신비로운 역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과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압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폭풍우와 같아야 하며 지진과 같은 진동이 있어야 하며 또한 불처럼 강력하게 임재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야의 강한 소원과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의 눈앞에 그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3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과 지진과 불은 다시 한번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 자체를 상징하고 또한 엘리야를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과는 대조적으로 침묵으로, 섬세하고도 깊은 침묵과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이 부드러운 속삭임을 2가지로 해석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의 일상적인 대화와 속삭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정상적인 대화처럼 주님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앞선 광란으로 춤췄던 이방 종교와의 대화처럼 말고, 또한 엘리야가 역시도 고대하고 종교적인 대결을 통해서 맛보았던 폭풍우와 같은 그런 주님의 임재 말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요하고도 세밀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아래 그를 초청하시고 그와 대화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 이 세밀한 음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순종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일들 앞에서 드러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해석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사역을 맡기십니다. 3가지 사역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먼저 시리아 아람으로 보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사역입니다. 2번째,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아합 왕이 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실 것을 약속하시며 엘리야에게 이 사역을 맡기십니다. 또한 3번째, 엘리야 너를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3가지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생전 가운데 행했던 한 가지는 딱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잇게 합니다. 앞선 2가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에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누가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합니다. 이전에 모든 것을 엘리야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화려하게 전면에 들어서며 순종하며 인정받기 원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 강렬하게,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폭풍으로 일으키며 드러나게 순종하기 원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순종을 하기 원하십니다. 전면에 드러나 화려하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중요한 교훈을 또 한 번 주십니다. 7,000명의 교훈입니다. 7과 그리고 숫자 1000은 완전수입니다. 엘리야는 이 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났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한 순종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원하시는 모습과 순종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드러나게 화려하게 부흥을 일구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열심과 노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며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지도자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대화와 인격적인 교제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독단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져도 나만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또한 내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일로 교회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KT에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 수림교회라고 명이 틀렸다고. 근데 고유번호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저희가 고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입에 남아있어요. 지금 서울 수림교회가. 상일로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질서를 세우면서 서로 드러나지 않게 서로를 세우며 순종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또한 때로는 우리를 진동하시는 어떤 강렬함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